오랫동안 좌선을 하고 무심을 배우고 익히면 마침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천길 절벽에 이르고 만길 바다 밑에 앉게 되어서는 반드시 몸을 뒤집는 공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어찌 저 옛 사람들과 뜻을 합할 것인가? 반드시 여기에 이르러야 백천의 화두가 손바닥 위에서 구르는 것을 몸소 증엄하는 것이다. 비로소 타성일편을 얻는 것이다. 본칙. 한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청주에 있으면서 한벌포삼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만법이란 만가지 법 모든 법을 뜻합니다. 이는 곧 만상, 만사, 만물과 같은 말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나무는 대나무 자체의 성품이 있습니다. 유전자적인 특성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성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시 누구나 대나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특징적인 모양이 존재합니다. 물은 물의 성질과 모양이 존재합니다. 불은 불의 성질과 모양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어떤 특징적인 성질은 있지만 서로를 구분할 만한 모양이 없기도 합니다.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모습이 서로 같기에 서로를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신불상응법이 그러하고 무위법이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만법의 법이란 이처럼 유연과 무형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광의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글자는 유연과 무형을 모두 포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 가지 유형무형의 모양을 모두 포함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수보살은 말한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법이란 크게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유식론의 관점에서 보면 만법이란 곧 오의백법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팔식과 오의백법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세계를 그려낸다. 오온이 모두 마음을 따라서 생긴다. 마음이 짓지 않는 법이란 없다. 교학의 가르침에서는 말합니다. 일심에서 만법이 생겼고 다시 만법은 일심으로 돌아간다. 지금 저하기는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만 가지 법이 하나의 근원에 이르게 되면 이 하나의 근원에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무엇을 닦아야 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여기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곧 궁극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조주 스님이 그것을 긍정해 주었다면 저하기는 틀림없이 자신이 이해한 바를 궁극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개를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저 스님이 단순히 글자를 보고서 이해한 바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저 스님은 지금 자신이 십수년 동안 교학에서 제시한 수행법을 따라서 경전의 구절과 딱 맞아떨어지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이 늙은이를 내질렀다. 산을 쌓고 악을 쌓으며 절대로 귀신굴 안에서 살림살이를 지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잔견각 번역의 벽암록에서는 이 늙은이를 내질러 보았으나 산처럼 꼼짝도 않았구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이를 내질렀다라고 한 것은 절벽 끝에서 다시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산을 쌓고 악을 쌓으며이라고 한 것은 저 공에 빠지고 고요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귀신굴 안에서 살림살이를 짓는다는 것은 사트렌 견해에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한 처지에 떨어졌을까요?
도대체 누가 저 흑암의 동굴을 지키고 무명의 산에서 세월을 때렸을까요? 저 스님이 이렇게 묻자 조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청주에 있으면서 한벌 포삼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다. 이 한 구절은 천하 선객들의 입을 궁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화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꿰뚫을 수 있어야 조주 스님을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참선을 하고 화두를 참고하는 모든 공부는 반드시 이 구절을 꿰뚫고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옛 사람에게 향상의 기틀이 없었다면 어찌 이처럼 물음에 종횡무진할 수 있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혹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노승은 그대들 발꿈치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대들 발꿈치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은 땅속에 황금이 있지만 아직 끄집어낼 만한 역량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끄집어내는 역량일까요? 하루는 한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는 잣나무이다. 화산께서는 견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노승은 일찍이 견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한 스님이 고덕에게 물었습니다. 깊은 산의 절벽처럼 아득히 끊기어서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도 불법이 있겠습니까? 있다. 무엇이 깊은 산 속의 불법입니까? 돌이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다. 만약 저 옛 사람들이 몸을 돌린 곳을 안다면 어찌 이것들이 분명하지 않을 것인가? 서로 다른 듯해도 모두 같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화두를 타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송, 편병문으로 일찍이 옛 송곳을 떠보았는데 7근 포삼의 무게를 몇 사람이나 알까? 지금은 서호 안에 던졌으니 하재의 청풍은 누구에게 부촉할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병문으로 일찍이 옛 송곳을 떠보았는데 편병문으로 일찍이 옛 송곳을 떠보았다는 것은 저 스님이 부처의 말에 근거하여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7근 포삼의 무게를 몇 사람이나 알까? 몇 사람이나 알까라고 한 것은 그러한 공부로는 절대로 알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몸을 돌릴 줄 알아야 이 화두를 타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호 안에 던졌으니 여기에서 서호라고 한 것은 당시 설두 스님이 머무는 동정산 취봉 앞에 있는 서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저 호수에 무엇을 던졌을까요? 원호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하나조차도 필요치 않고 7근의 포삼도 역시 필요치 않다. 이것은 저 향상인의 살림살이를 가리킵니다. 저 단판안이 닥치는 대로 부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재의 청풍은 누구에게 부촉할까? 일찍이 조주 스님은 번문하였습니다. 그대들이 만약 북쪽을 향해 가면서 여기에 왔다면 그대들에게 상제하고 그대들이 만약 남쪽을 향해 가면서 여기에 왔다면 그대들에게 하제하리라. 그대들이 만약 설본과 운거에서 왔다면 저 단판안이다. 당시 조주 스님이 머무는 곳은 황하강 위쪽 조주성이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북쪽으로 가면서 여기에 이르렀다면 그에게 짐을 보태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남쪽으로 가면서 여기에 이르렀다면 그에게 오히려 짐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설본과 운거에서 왔다면이라고 한 것은 눈이 깊이 쌓인 설봉이나 구름이 깊은 곳에 머무는 자라면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고 그저 스스로의 자리를 지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짐을 보태준다는 것은 그에게 부처께서 삼승에게 설한 도리를 설명해주고 수행방편을 일러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현묘한 도리이고 무엇이 부처의 성품이고 마음인지를 설명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짐을 덜어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들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어째서 빼앗는 것일까요? 답변: 점 찍으면 오지 않고 오면 점 찍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주 스님은 저 하나를 짊어지고서 먼 길을 달려온 학인으로 하여금 훌훌 벗어던지고 알몸을 온전히 드러내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설두 스님은 말합니다. 하제의 청풍은 누구에게 부촉할까? 하제란 곧 짐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짐을 내려놓을까요? 바로 저 삼승이 짊어지고 있는 하나라는 짐입니다. 하제의 청풍이라고 한 것은 곧 저 짐을 덜어주는 풍류를 펼치는 시절을 말합니다. 같은 길에 올라 다 함께 어깨 동무하고서 고얀가를 부르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